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며 기초적인 법이며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동반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거스리는 행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래의 모든 일, 곧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있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이러한 소망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이 있었는데 그가 곧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장래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훈련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로 환난을 만나며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임박한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결혼 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삶의 환난 속에서 결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임박한 환난을 대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5, 26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박한 박해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당할 큰 환난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 곧 재난이란 분명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어떤 알 수 없는 특별한 재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을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제 당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실에서는 바울의 권면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재난에 맞서 적어도 현재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처녀들에게 주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임박한 환난에 맞서기 위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임박한 환난에 대비하여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생각으로는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대환난에도 이러한 상황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재림에 앞서 교회가 당하게 될 환난에 대비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 현재 닥친 재난을 당하였거나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환난의 때에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본문에 말하는 것은 당시 당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결혼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당하였을 때도 결혼율이 툭 떨어졌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박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러한 임박한 환난을 예비하는 길이 곧 독신 생활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씀을 바울은 하였을까요? 그것은 곧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간의 애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 또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한국 사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도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는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실용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이는 유다의 임박한 환난, 곧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점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결혼을 하면 짊어져야 할 짐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레미야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으로 인하여 가족은 또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우리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 불안정, 신앙적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인생에 있어의 중대 사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를 통하여 환난 속에서 더욱더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녀의 결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본문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임박한 환난이 닥쳤을 때 결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난의 때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환난 날에는 혼자인 사람과 가족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인 사람은 환난 날에 피하기도 쉽고 또 가족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가족 때문에 피하기도 어렵고 또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해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특히 큰 환난이 있을 때는 박해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에 가지고 있는 가정의 사람들은 가족이 핍박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아야 하므로 바울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러면 너희 길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대하여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람은 가족과 가정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결혼을 통해 자유를 이룰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무거운 짐이 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으로 인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와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도가 환난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한 애착과 탐심과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초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젊은 남녀에 대하여 결혼과 비혼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환난을 당한 때에 가난하더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없이 혼자라면 더욱 극복하기 쉬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되 이미 결혼한 자는 신중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결혼으로 인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의 요지는 성도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환난이 닥치더라도 고통을 덜 받으며 그때를 지나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때에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결정하거나 반대로 결혼을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성실히 감당하므로 자신에게 미친 환난에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결혼한 사람들은 신중함을 가지고 그 결혼을 결정했다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환난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축복이지만 어려움도 따릅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려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우리가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며 결혼은 축복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육신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 축복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가 결혼한 것이 죄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당시에 극단적인 독신주의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결혼이 일종의 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 바라는 생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이 축복이지 절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자들, 극단적인 독신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결혼을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분명 죄가 아니지만 결혼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기가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현 상태로 그냥 지낼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동반됩니다.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 책임,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 양육 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당시의 상황에 그 환난의 때에 결혼을 하였던 하지 않았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 자체를 금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절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환난이 가까운 때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자신의 권면이 결혼을 제약시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런 염려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환난의 때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환난의 때에 결혼으로 인해 당하게 될 육신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결혼은 도덕적 악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난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난의 때에는 육체적 고난이 성도의 가족에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는 성도에게 가해지는 박해 때문에 당하게 될 육체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결혼으로 인하여 가중될 책임과 고난으로부터 보호되길 바라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많은 갈등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은 분명 축복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며 더욱 환난의 때에는 지혜롭게 믿음을 견고히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정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또한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과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지혜로운 권면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주어진 관계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결혼은 축복이지만 책임과 어려움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하고 지혜롭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